한국의 야구가 인기 종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구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은 더 합니다.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게 좋아요. 재미가 있어요. 야구의 묘미가 뭐냐 할 때에 역전이라는 거예요. 역전.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물론 다른 경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야구가 그래요. 초반에 1회부터 9회까지 정규 이닝이 있는데, 그죠? 1회, 2회, 3회 질 수도 있죠. 그러나 중반에 힘을 내어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9회에 지고 있더라도 9회에서 힘을 내어서 역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절절매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지는 팀도 있습니다만, 잘하는 팀, 인기가 있는 팀, 명문 팀들은 뭐예요? 초반에는 조금 못하더라도 중반에 힘을 내고 막판에 특히 9회에 역전한다면은 보는 이의 재미를 더하죠. 그죠?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그 경기를 봐야 되죠. 야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네. 이제 9회 말 투아웃이면은 원아웃만 잡으면은 경기는 끝나는데요. 그 마지막 한 줄기, 지푸라기, 그 남아있는 그때까지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막판에 투아웃부터 3점을 낼 수도 있고 5점을 낼 수도 있고 역전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처음도 중요하고요. 중간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네?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평생 잘해왔는데, 막판에 딴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곤란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쓰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진가가 드러날까요?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명백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승리한 자로 서 있느냐, 이기는 자로 서 있느냐, 실패자로 서 있느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몇 해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젊은 우리 손주들, 우리 청년들은 1회, 2회, 3회 초반에 이 삶을 살아가겠죠. 중년에 우리들은 중간쯤, 또 노년에 있는 계신 분들은 마지막 8회, 9회를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은혜 가운데 서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내가 이 구원을 이끌어가고요. 내가 이 구원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끝까지 가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 못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거한 거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준비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의 성취로서, 그 약속의 뭐예요? 실체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던 바로 그분, 그의 능력의 말씀에 따라 만물을 붙들시고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것만큼 확실한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 우리 믿음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근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루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피를 쏟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 사건, 그 갈보리 언덕 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생겨났던 그 사건, 그 소식, 거기에 우리 구원의 근거가 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 여전히 자격이 없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실력도 안 됩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겠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소식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요, 감사의 제목이요,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내용이요, 목적이 되어지죠. 이 복음을 받았으니, 거저 받았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제 마치시고요. 그 이스라엘 대중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죠. 힘없는,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큰 기대를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이렇게 눈뜨게 하시고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기 먹은 자도 귀가 열려져서 듣게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날마다 뉴스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죠. 그죠? 갈릴리는 갈릴리, 가버나움, 그죠?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저 유대 땅, 베다니면 베다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경기로 따지자면은 7점, 8점, 9점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가 이제 콜드승으로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제사장들의 생각이고 군중들의 생각이었죠. 정말 이 자가 메시아가 아닌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자신들의 이 땅의 영위와 영광과 안정을 보장하는 그 메시아,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로 걸어가고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눈에 가시였던 그 예수, 로마 그 정치 지도자들 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어요? 반란의 수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코드가 맞게 되어지고요. 서로가 작당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어지고 결국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그 고소, 고발, 있는 증거 없는 증거를 다 짜그리 모아서 예수에 대해서 정죄하고요. 심판을 하고 사형을 선고해 버립니다. 뭐요? 잘 나가실 것 같다가 추락하는 그 모습이죠. 대중들은 막판에 그 선동에 의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과 약속과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 마지막 잔을 마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쓰셨던 거예요. 피 흘리시고 죽게 되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그 유대 군중들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타도했다라고 생각했겠죠. 빌라도를 비롯하여 로마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형 선고 내려버리고요. 이제 죽이는 것으로 끝났다. 자기들이 이겼다. 별거 없네. 이렇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뭐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 되어질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했던 사단 마귀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잔치를 열었겠죠.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 다시 살리는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높은 데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것, 그냥 나사렛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요.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동일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 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들어오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 가운데, 모든 역사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친히 그 일을 행하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만 결국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것과 지금까지 사단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케 하시고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고요.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어떤 믿음, 구원, 영적인 성장, 이게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이제 그래 비춰져서 그렇고요.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원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열심이나 이스라엘의 그 어떤 특별함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착각에 빠졌고요. 헷갈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죠? 그 처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도 뭐예요?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바라보고 자기의 무능과 나의 그런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고 확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날마다 우리의 죽음,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날마다 확인하고 나는 죽은 존재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날마다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이것으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얹어요. 거기 얹어. 우리가 얻은 구원, 거저 주시는 구원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나의 의를 거기에 얻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무능을 확인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오라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심한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자였으면, 그렇게 사랑하시던 영혼이었으면 즉시로 가서 고쳐주시면 될 텐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갈릴리 쪽에서 유다 베다니로 가야 되니까 한 하루 이틀 걸리지 않았겠어요? 지금 급하게 가도 시간이 촉박한데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내려가셨던 거예요. 도착하니까 이미 죽었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더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투정하는 거예요. 탓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 좀 빨리 오시지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종말의 때,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정도만 믿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인지라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도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이신 것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그 자체가 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죽었던 그 나사로, 자신의 오랍인 그 나사로도 살릴 줄을 그건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죠. 집에 토라져 있던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투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아쉬운 마음이에요. 주님 빨리 좀 오시지요. 그랬어요. 주님의 실력, 주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 무덤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보시고는요. 무덤 앞에 있던 그 바위를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또 제동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벌써 악취가, 벌써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예? 지금 어떻게 바위를 치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또 옆에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요. 즉시로 달려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건 뭐예요? 그 질병에, 중환병에 걸렸던 나사로, 그들의 오라비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절망을 맞닥뜨리게 하죠.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태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절망, 깊은 수렁을 경험하도록 하시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할 수 없다. 예수님이라고도 예수님이 와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었던 거죠. 예? 아무도 안 되는 하나님도 안 된다고 믿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절망 앞에 세우시고 죽음 앞에 세우시고 진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부활의 주인 되신 그분,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셨던 그분,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확연하게 깨닫고 믿게 되어질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러기는 원하시죠. 사실은 뭐예요? 절망을 보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절망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나는 실력이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믿음이나 내가 행하는 그런 선한 어떤 것을, 어떤 헌신들, 이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던 그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끝났다. 아, 오늘 망했어. 되는 게 없어.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없어요.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이거 있습니다. 뭐예요?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구원, 확실하고도 확증하게 세우셨던 그 구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건 충분한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나의 교만, 나의 허탄한 마음, 나의 외로운 마음 주님 만져주십시오. 나의 병든 마음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온전히 그냥 쓰임받기만을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복음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명예나 인기나 인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운데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또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 십자가의 의 가운데 우리 날마다 나는 이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였구나.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 부활의 첫 열매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